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집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애들이 3분의 1인 것 같아요. 네, 애들아 축복한다. 네. 너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큰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럼요. 전 오늘 이곳에 온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양승근 선교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꽤 긴 시간 광고했지만 너무 그냥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뵀지만 이렇게 성품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선교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밸런스가 어쩜 이렇게 다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격했었던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고, 제가 2년 동안을 또 모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허락하심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실 일들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오신, 차대에서 오늘 이곳까지 오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수함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저 연약한 아프리카 차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일 뿐인데 이렇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저는 1997년도에 아프리카 차도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차대는 저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0여 년 사역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느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메말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그저 연약하고 그냥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같은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초가집이 변하여서 천국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차대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차대에 처음 갔었을 때 수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던졌던 말이 선교사님 배고픕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지방으로 가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한 끼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가난한데 힘든데 소망 하나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데 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차도의 선교를 여러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상 하나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 30여 년 사역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간단하게 사진 몇 장으로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차대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사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차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역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불어권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군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 한 상당수 65% 이상이 무슬림인 준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무슬림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차드입니다. 그러나 저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차드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드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차드의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저 사역 가운데 어떤 학생은 초기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철학과의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 붙잡고 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전에 어두움의 권세에 살던 사람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며 여전히 허약한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낭망한 사람처럼 좌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좀 숲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흩어져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좀 관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백성이 필요합니다. 민족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땅입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땅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항상 대립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노아와 세상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당신들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가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이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목민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떠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라는 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성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그 성을 이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유목하며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아닌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성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성이라고 이름 명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으면 5장 18절에 보면 또 다른 에녹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은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수자입니다.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명,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전수하는 아들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8절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 있는 에녹은 좀 다릅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자손의 그 모든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계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야발 같은 경우에는 목축업의 아버지가 됩니다. 유발은요 예술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문명을 시작하게 되죠. 과학 문명을 시작하는 조상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로 이름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셋의 계보를 살펴보면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만 적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연도가 나오지 않아요. 5장에서 아담과 셋의 후예들은 연도가 있어요.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낳았고 그의 자녀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그렇게 살았더라.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인류 역사에 나타낼 만한 그런 이름들이 없어요. 그저 유일한 이름 하나 있다면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없이 이룬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라는 거예요. 0살, 1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이룬 그 업적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제로라는 거예요. 거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빛의 자녀입니까? 여전히 흑암의 권세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데 5장 17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 시간을 아껴 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어로는 하셔텔로 땅이에요. 하셔텔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그 시간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수고하는 수많은 일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세요. 나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국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국민, 바로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한 아들이 아니라 너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나뉘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인으로 그들에게 복 주셨는데, 온 인류를 위한 복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복은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을 위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왜 이 복이 주어졌습니까? 내게 쌓아놓으라고요? 교회에 쌓아놓으라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쌓아놓으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복음이 여전히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고, 개인을 복 주셨고, 공동체를 복 주셨고, 바로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의 조건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은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너무나 반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그를 복주시는데 내 씨에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권입니다. 왕국에서는 왕이 주권을 가지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아졌습니다.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를 복되게 해줄 왕을 찾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딛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겠다. 그것도 내 시입니다. 정관사로 사용되어져요. 너의 시, 바로 그 시를 통해서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나라, 바로 국토와 국민과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왕권을 완성하게, 완전하게, 주권을 완전하게 이룰 한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마태는 그렇게 이제 신약의 첫 장, 첫 구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원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나오죠. 가장 먼저 꿈을 꾸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와 발 일부분은 철이고 진흙으로 되어든 한 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에 발을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이 신상은 산상조각 나버리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데,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데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머리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여서 모든 세계와 종족과 백성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꿈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거절합니다. 3장을 보면 2장에서 그 꿈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듣고 나서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직접 만듭니다.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제국의 왕인데, 내 제국이 영원해야지, 내 나라가 영원해야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부터 발끝까지 영원하도록 나의 제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미치광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한때, 두때, 7대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왕이시군요 고백하는 순간 다시 지혜가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바벨론 제국의 제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왕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가 내 주권자가 되고 싶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의 느부갓네살이죠. 나의 금신상을 나의 삶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신상을 복음으로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태산을 이루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주변으로 온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저자가 되셔서 한 가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순종할 것인가? 누가 그 마음 앞에 두 손 들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그냥 복 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나를 세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기 전의 이야기가,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떠나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데로 가서 너희와 영원히 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요, 13장부터 14장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이것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결혼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결혼 예식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 누구랑 결혼하라고 정해지면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은 신랑의 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얼마 동안 머뭅니다. 머물다가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되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주게 됩니다. 포도주 한 잔을 건네주면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그 결혼 예식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아주 귀중한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신부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떠나서 집을 다 마련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날, 그날까지 집을 다 마련하고 신부는 그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신랑이 찾아오면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신랑이 오면 그때까지 올 때까지 신랑이 준 그 귀중한 것 하나 보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그리고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잖아요. 유월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시는데 그 화목제물 가운데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는 제물의 일부분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제로 드려진 것은 모든 고기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들리셔서 화목제물로 들리시는 거예요. 거제로 드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죠.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몸을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거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기도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인내하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 계속해서 누가행전 선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행전에서는 기도와 성령이 반드시 같이 나타납니다. 기도와 성령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누가복음 상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을 우러보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만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선교 이야기죠. 선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기도와 성령이 어떻게 선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까? 왜 비둘기 모양인가요? 비둘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끝내는 징조로가 되는 새가 바로 비둘기였죠. 마지막에 날려보냈던 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유는, 주님은 인간이 받았던,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흑암의 권세 저주로부터 주님이 끝장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저주는 끝장났습니다. 주님이 끝장내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심판을 끝장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파하신 복음이 뭐냐면,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지구상에 임한 모든 인류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죽음의 저주, 그것을 끝장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시작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몇 가지 평강, 평안, 화목, 이 단어들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한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니.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화, 거기서는 샬롬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일함, 안식됨, 평안함, 그런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 쳐도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차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기도 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차드에서 2006년, 2008년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멀리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반군들이 수도까지 들어왔어요. 연자매나까지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막 총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2006년은 좀 짧게 끝났어요. 근데 2008년도에는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뭐 유튜브에 보면 차드의 그 2월 4일인데 그때가 2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랬는데요. 2008년도에 전쟁에 프랑스 그 텔레비전에서 저희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피난민들 이제 계속 갇혀 있다가 내전을 하니까 반군들이 들어와서 내전을 하다가 이제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한 외국인들 빠져나가라고 휴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그 공항에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다 책임져주고 했는데 군 수송기로 저희가 이제 가는 그 장면을 이제 이게 기자들이 찍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회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아주 좀 깔끔하고 지금 이렇지만 거기 보니까 정말 거지가 산거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총알들이 날아다니고 헬리콥터가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보여요. 그게 멀리서 헬리콥터가 가다가 뭔가 펑 소리 나는데 밑에서는 먼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폭탄이 떨어진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팀 18명이 갇혀 있다가 아이들하고 쳐서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제 전쟁이 멈춰졌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있냐? 저희들은 이제 시 외곽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전화가 다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시내 쪽에 있었던 분들은 다 모여서 미리 피난 장소에 모여 있다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프랑스 군부대가 와서 장갑차가 와서 그분들을 실어서 그냥 다 이미 피난을 시킨 거예요. 저희들은 뭐 편안하게 잘 잤는데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막 총소리가 났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와서 이제 좀 나가도 된다 해서 저희 은자매나가 그 카메룬하고 바로 국경을 대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차드 은자매나에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리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끊어지면 남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그 다리로 건너가자마자 카메룬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세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서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다리가 열려 있으니까 그 다리가 열려 있으니까 빨리 건너가서 카메룬으로 가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나가라고 지금 잠시 중단했으니까. 그래서 차를 몰고 다 나왔는데 다리가 그냥 차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차들이 막 갔다가 세워놓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차를 세워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 열려 있다 해서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나와서 막 이제 그래서 차 세대니까 저희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시내로 들어가 보자. 약간 시 외곽에 있었는데 그 다리가 어쨌든 시내로 들어가 보자고 시내로 가는데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좌우에 있고요. 총 맞아서 쓰러진 사람, 폭탄 맞아서 불탄 사람 여하튼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내로 가자 하는데 시내에 이제 그 미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미 대사관에 가면 어쨌든 살지 않겠느냐. 미 대사관이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서 미 대사관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가장 빨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래요. 이 반군들이 뭐 3일 전에 시가전 벌어지기 3일 전에 이미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저희들은 그곳에 소망을 걸고서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둑들만 들락날락하면서 뭐 화장실 변기 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떼어가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둑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시내로 들어가 보자. 공항 쪽으로 가보자 하고 가는데 마침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는 적십자 차량이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적십자 차량이 한 대 서 있어서 무조건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외국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가 지금 공항으로 이렇게 피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무전을 치는 거예요. 치면서 여기 이제 신화가 중국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중국인으로 보이니까 이게 중국인들 막 10명, 10명 아이들하고 있는데 지금 데려갈 테니까 발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사람들을 만나서 따라가서 곧바로 코너를 도는 거예요. 코너를 돌면은 그 코너 바로 앞에 큰 홍보행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홍보행이 뭔지 모르겠네요. 교차로, 돌아가는 교차로, 네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바보가 됩니다. 이게 뭐 홍보행은 생각나는데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곳이 바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군인들이 그냥 중화기를 딱 반대편으로 대고서 만약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진입을 하면 곧바로 발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 적십자 차량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하죠. 정체불명의 차량 세대가 오면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은 곧바로 다다다닥 쏘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안전하게 그렇게 도착해서 그렇게 도착해서 결국에는 항공 군 수송기를 타고 가봉까지 가서 가봉에서 민항기를 타고 프랑스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어서 안전하게 좀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하루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일 또 주일 간단한 간증이 있겠지만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 간증을 정말 이렇게 전쟁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줬다고 간증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동원하시고 그 기도로 동원하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세상 곳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4장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할 때마다 우리 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아이들하고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긴장했던 모습들이 풀려지고 평안이 그 아이들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전쟁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비바람 치는 시간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겨울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비바람 쳐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춥고 메마른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앞길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주는 샬롬이 있었어요. 샬롬은 아니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팍스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평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얻고 팍스 로마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재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자 하고, 어떤 성공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자 하고,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평안입니까?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주는 편안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마신 그 성령, 주님이 끝장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끝장내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샬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제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모든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구약의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대항하는 모든 인류를 흩어버리셨죠. 각 언어와 종족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성령이 어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 위해 임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불에 혀같이 갈라졌던 그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인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니 아깝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선교계에서는, 우리 선교사에서는 정말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복음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차드에 마와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은요 참 재미있어요. 이 종족은 이제 한 북쪽에 있는 무슬림 종족입니다. 이 종족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용서가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시다가 결국 찾아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툼이 나면 그 다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을 한 사발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와 당신이 화해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용서라는 단어 대신에 물을 한 사발 주었다. 이렇게 이제 용서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족에게 이제 뭐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실제적으로 그 마와 종족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제 사막이지만은 이제 우기 때 옥수수를 좀 기를 수 있어요. 옥수수가 한 해 이제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옥수수를 기르는데 그 옆에 돌산이 있어요. 그 돌산에 엄청나게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직접 보신 건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원숭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자들을 많이 준비해 준대요. 그리고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이 옥수수 잘 익은 걸 하나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손을 딱 넣어서 손을 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옥수수를 잡으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서 이 원숭이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살려면은 이게 놓으면 되거든요.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놓지 않는답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게요, 옥수수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포기 못하는 거 옥수수 하나입니다. 그거 놔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정복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윗 시대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군사를 일으켜서 첫 번째 일로,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일로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비꼬잖아요. 아니 우리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너희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죠. 그 조롱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지혜에 능하신 분, 머락에 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벽같이 보여도, 아무리 영원한 문, 닫혀진 문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문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이 역사와 역사를 거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한 것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내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바로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모든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이잖아요. 저는 교회 형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겠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나라에 서든지, 그래서 그 나라의 싸움을 싸우든지, 아니면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나의 평안으로 삼고 살아가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2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교회에, 너의 민족에게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그 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은 나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은 나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 세계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때,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차도에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제 얼굴에 고난과 고통의 얼굴이 있습니까? 행복한 얼굴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차도 쉬운 나라 아닙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차도 선교사하면 불쌍해 이렇게 보는 나라가 차도예요. 전쟁이 있었죠. 덥습니다. 가난하기는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살면은 좀 이렇게 될 만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땅이 사막이어도, 그 땅이 메말라도 저에게는 초원과 같고, 저에게는 샘물 솟아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